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 방송실 동영상 녹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노사님은 저기 사진을 찍어 주시면 좋겠어요. 회복주일 사진 한 장을 찍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5면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의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볼지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성도님을 보니 행복합니다. 예, 한번 또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배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출석하기 힘들었던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오늘 또 현장 예배 회복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 많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10월 31일 이번 주일은 현장 예배 회복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와 관련된 구절이 뭐가 있을까 묵상하다가 이 최근에 새벽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중에 한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오늘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 여기 나오는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고 또 모세 오경을 집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쓰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속에서 조급함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사람이 어디 갔냐? 그래서 아론을 충동질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십계명과 완전히 반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는 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예전에 섬기던 신을 다시 꺼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는데 막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노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날 뻔했지만은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다시 돌판에 새겨서 다시 이 언약이 갱신되고 회복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나서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인해서 다시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출애굽기 13장과 23장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줬는데 그 언약의 계명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킨 것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보자 모세와 같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구와 섬김 가운데
또 성부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는 범죄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과 짝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 언약을 맺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 현장 예배 회복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예배를 회복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길 원하시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기와 안식일을 통해, 요즘 말로 하면 공예배를 통해, 그죠? 공식적인 공예배, 교회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4장 18절,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첫째 달인 6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또 22절에는 뭡니까? 이 7월에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23절에 뭡니까?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 수장절, 그죠? 22절 하반절에 있네요. 새 말에는 그 해의 끝에는 우리가 11월 셋째 주간이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23절에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꼭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보여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만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지키면 되는 거네요. 예배는. 그러면 우리 여성도님들, 어린애들은 다 예배에서 제외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제는 안전을 위해서 또 남자들만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를 예배에서 제외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년 7년 끝 곧 면제년 초막절, 아까 초막절, 장막절 이야기하죠. 추수감사절, 그죠?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아서 그들을 예배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남자는 무조건 이렇게 의무적으로 3번 절기에 참여할 것을 명령할 뿐 아니라 여자와 어린이도 예배에서 제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예배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죠.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 출애굽해서 예전에는 애굽을 섬기고 바로를 섬겼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절기를 통해 나를 예배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일도 바쁜데,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일도 바쁜데 꼭 지켜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축제와 예배는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여러분, 애굽을 섬기는 자가 아니잖아요. 바로를 섬기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축제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는 이 무교절, 6월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무슨 축제입니까?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생명을 기념하는 축제였어요. 그래서 1월에, 그죠? 유대의 원력으로 1월에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절기가 6월절이었고, 77절은 중간에 나오는 맥주절은 언약을 갱신하는 이 절기였습니다. 한 해의 중간이죠. 7월이고 6월이면, 그죠? 그 77절에 살면서 그동안 살았던 한 해를 돌아보고 반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살았는데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심하는 절기가 77절이었고,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수장절은 뭐냐? 이 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수확을 거두어드리고, 우리가 11월 셋째 주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듯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야,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여러분 누리는 것이,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3대 절기, 이 공예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과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공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나타난, 3대 절기에 나타난 공통된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던 애굽에서, 그 종살이던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여러분 3대 절기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이 공예배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을, 세상과 함께 멸망할 자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자리가 공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도 각종 절기 예배, 공예배를 통해 여러분 수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너무 빨리 지나가요. 또 우리의 이 세상, 이 현대 세상은요, 너무나 조급하고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파묻혀 살다 보면은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이 목적인지 모르고 그냥 바쁘게만 산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절기 예배를 통해, 또 절기 공예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지,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자인지를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기 예배만 그렇습니까? 안식일 예배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 예배도 이 절기 예배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박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여기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말로 하면 주일 예배가 나옵니다. 3대 절기만 나온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의 예배가 어디에 나옵니까? 6월절과 7.7절 사이에 21절이 안식일이 등장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6월절, 7.7절 장막절 예배와 안식일 예배가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일도 할 일이 남아있잖아. 주일에 너와 경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너를 추월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지금 쉴 자격이 없어. 하루라도 더 일해야지.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쉬면은 추월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단과 달리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도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어떻게 돼요? 파손되고 부서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쉼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안식을 통해, 이 주일을 통해 일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이군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군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군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제는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원받았군요. 이것을 확인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일의 쉼을 통해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여기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간이역 아닙니까? 간이역에 와서 군장 풀고 텐트 치고 거기서 숙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종착역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이 주일의 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의 소속은 어디인지,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자인지, 우리가 어떤 나라를 상속받기로 지금 약속받고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6월절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고는 사귐의 축제이며, 수장절과 같이, 추수감사절과 같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도록,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도록 하나님이 이 축제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 현장 예배가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날마다 드려지는 이 공예배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바로 확인하고 그의 백성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이 간이역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종착역까지 끝없이 쉼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처음 난 것, 사실 처음 난 것, 이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라 해서 루벤도 그렇죠. 기력의 시작이라 해서 처음 난 게 가장 좋은 것이죠. 가장 기력이 왕성할 때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가장 고급지고 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 처음 난 것 다 내 것이니까 나에게 드리고, 만약 너희가 드릴 수 없는 것, 20절에 나귀 첫 새끼는 여러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안 드릴 거면 어린 양으로 대신 드리라.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 하반절에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잖아요. 나시린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 대신, 원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을 드려라. 그에 합당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 말씀이요, 이 18절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무교절, 유교절 이야기하면서 6월절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 드리라고 합니까? 18절 하반절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비벌의 첫 달에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때문이죠. 10번째 재앙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온 땅에 다 하나님이 심판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하던 땅과 애굽 땅에 다 하나님의 사자가 갔어요. 아유,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고 이집트 백성은 못되게 살았으니까, 우상숭배 못되게 살았으니까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사실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나은 게 없어요. 구원받고도 계속 불평하고 계속 삿대질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구원했냐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상숭배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뭐가 나은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유는 10번째 재앙 때문인데,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너희 대신 이 어린 양이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의 생명값 대신 무엇이? 어린 양이 피값을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른 가정마다 뛰어넘은 거예요.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피를 안 바른 가정은 다 죽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피를 바른 가정들마다 그죠, 살아난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이 무슨 뜻입니까? 대신 노예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오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시장, 죽음의 죄의 노예시장에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왔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 겁니까? 여러분, 돈 주고 물건을 사면 누구 게 됩니까? 돈을 지불한 사람의
그것이 되는 거예요. 즉 장자와 초태성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내게 드리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피값을 주고 이제는 세상에 심판받을, 세상 속에서 함께 죄와 함께 심판받을 우리를 피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샀으니까 누구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경의 본문에는 첫 태생을 그냥 드리라고 할 뿐 아니라 사람인 경우는 사람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점을 어떻게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자는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드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11조와 같이 가장 소중하고 처음 것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내 인생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입술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11조도 그런 면에서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우리가 소중한 것 쓸 곳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떼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물질뿐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그 시인의 표식으로 드리는 이 헌물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물질뿐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을 돌볼까요? 여러분, 자기 것 되었는데, 여러분 소중한 거, 여러분이 소중한 거 돈 주고 사면 여러분의 것을, 이름을 새기고, 저도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샤프가 흔하지 않을 때, 요즘은 샤프가 흔하죠, 그죠? 그 연필 말고 샤프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름 이렇게 견출지에 이름 새겨가지고 그거 잊어버릴까봐 얼마나 애주중지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것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생명도 소유도 우리의 생존도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좋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 내가 내 목숨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데 대속하라고 했으니까 내 인생을 원래 하나님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나오는 비유인데, 너희가 너희 인생이 많은 소유와 많은 부동산과 많은 재물에 너희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알지. 그러나 너희 생명은 내 거야. 내가 너희를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보는 거야. 많은 재물이 쌓였다고 너희가 안전한 게 아니라 너희의 생존과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소유는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돌보는 거야. 내 손에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탐심을 쫓아다니지 말고 나를 의지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지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돌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예배 때마다 가장 좋은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물질과 많은 것을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이젠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예배의 감격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 앞에서 다 쫓아내시고 우리의 지경을 야베스의 그 축복문처럼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의 기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득권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준대요. 언제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예배할 때. 목사님, 1년에 3번만 예배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18절, 19절, 20절 말씀하고 21절에 뭐가 끼어 있어요? 엿새 동안 안식일이 또 끼어 있죠. 그리고 77절로 마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절기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매번 드리는 공예배, 주일 예배, 이것을 같이 포함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축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24절에 네가 이렇게 예배할 때, 예배하러 올라올 때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저는 딴 데서 이 말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시편 127편이 뭡니까? 시편 127편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이 조금 더 원문을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이 틀리는 게 아니라 개역 개정이 문어체로 써있기 때문에 잘 안 와닿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시편 127편 여러분 잘 아는 제목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솔로몬의 노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무슨 소용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 서 있다 한들 무슨 소용 있을까요? 먹고 살고자 애쓰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리에 눕는 일이 무슨 소용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 마련해 주시는 도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참된 복이라.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여기 시편 기자의 제목이 뭐 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무니 아웅다웅해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배우러 올 때에 그 땅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대적들을 물려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인생은 잘 살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으면요 금융위기가 나고 IMF 터지면 뭐 열심히 살면 뭐예요? 세계 위기가 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산 것에 대한 대가가 올 수 있는 환경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올 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너의 성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반어법을 썼죠.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을 지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반어법이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 우리의 성과 여러분 집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면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구절이 나와 있죠. 2절에 나오잖아요. 먹고 살고자 애쓰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주일조차도 어떻게라도 돈을 더 벌겠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쉬는 중에도 왜 쉽니까? 안식일에 올라왔으니까 쉬는 거죠. 예배로 올라왔으니까 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쉬는 중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시는 선물을 이야기 왜 했겠어요? 하나님이 자식의 미래도 축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요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면은 가정, 집과 성을 지키시면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필요한 물질을 쉬는 동안에도, 안식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도, 일을 못하는 동안에도 공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학원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열심히 챙기면은 됩니까? 안 돼요.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애국과 세상과 바로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음을 예배를 통해 확신하면서 나는 내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예배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니까 넌 내 것이네. 맞네. 넌 내 것이라고 인정하네. 내가 너를 돌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을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 그랬어요.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온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자마다 여러분 이제는 참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로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집트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세상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배란 이집트와 가나안이라는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세상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나는 이제는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란 마음으로, 우리가 육신으로는 세상과 결별할 수 없잖아요. 세상 속에 사는데 어떻게 산에 들어갈 거예요? 그건 아니죠. 마음으로, 우리 중심으로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저항하면 나는 세상 섬기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 공예배, 삶의 예배 회복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자의 복을 넘치게 받으시는, 또 복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 예배 회복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예배를 회복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공예배 회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이 놀라운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려고 이 놀라운 공예배를 해주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몸을 들여,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며,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물질을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확신하고 매일매일 경험하며 이 복의 주인공으로, 이 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또 저들의 생명을 생명싸게 보존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아버지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을 치유 강설을 받아주시고 막혀진 물건을 열어주시며 저들의 자녀들의 장래를 열어주시고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장입니다.